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직업 중에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직업 중에 제일 오래된 직업.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농사와 목축이 제일 오래됐죠. 아시죠? 그냥 뭐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그것만큼 인류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스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자, 간첩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선 그것을 정탐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선.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을 약간 누명을 씌우면서 몰아가는 것이 너희들 정탐이다. 너희들 간첩이다. 이제 새 번역이나 현대 성경에서는 간첩으로 나오는데 너희들 간첩이구나.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거 염탐하러 왔구나. 이렇게 몰아가는 데서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21장인데 출애굽한 모세의 일행이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둘러보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사용된 이 정탐이 또 우리 스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가는데요. 여리고성 정탐은 좀 약간 스토리를 좀 거기다가 매겨놨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그 집에 숨김을 받고 또 무사히 건져내어지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그 집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라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했던 것이 하나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면서 이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버전에서 뭐 기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생이 오늘날 새 번역에는 뭐 창녀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기도 한데 이거를 요세푸스 역사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단어를 오늘날의 창녀라는 개념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관 주인을 쓰는 경우, 특별히 이제 여자 주인을 쓸 때 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역시도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여인 숙의 여주인 라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가장 적절한 단어를 기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히브리어 원어의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까지 좀 감안한다면 그래 이거 여관 여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여인이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매국노 같은 여자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이 두 명을 숨겼어요. 숨기고 무사히 건져내 주게 하고 사실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제대로 잘 공략해서 뭐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거 외에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크게 매국노 짓을 한 것 같지도 않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어쨌든 이적 행위죠.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한 행위는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좀 불편한 사람인데 저희가 볼 때 이 장면에 있는 이 라합을 성경에서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라합이 이러이러한 일로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줬는데 이거는 어떤 행동이었다. 물론 이제 그런 행동들에서 어떤 성경 어디에도 뭐 평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 라합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혹시나 띄워줄 수 있을지 우리 회장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없나요? 예, 좀 밑에 쪽에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혹은 긍휼의 마음으로 영접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어떤 면에선. 뭐 제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참 몹쓸 여잔데 이거를 성경에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믿음을 발휘한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면이 이 라합을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 이제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단 한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혹시 있을까요? 아, 예. 맨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전제하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언가 들음에서 났다는 겁니다. 뭔가를 들어서 그 믿음이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탁 받는 믿음도 있겠지만 숱하게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듣고 경험하면서 쌓이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뭔지 모르는데 뭔가를 들었어요. 듣고는 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줬다라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견인 겁니다. 자, 그럼 뭘 들었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밑에 바로 있네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저 앞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마르게 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40년 전의 일이죠. 40년 전에 그 일을 누군가도 들었겠죠. 이 라합만 들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전에서 이 라합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이제 건너기 바로 직전에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옥이라는 왕,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보면은 왕의 어떤 일을, 그러니까 에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 왕의 직책입니다. 아모리의 왕을 시온과 옥 이렇게 부르는데 쳐서 멸절을 시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변 나라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안겨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2 소문을 라합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고 여리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들은 다음에 반응은 갈립니다. 여리고 사람이나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공포를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놈들인데 이렇게 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대비하지? 이런 공포심에 의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라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얻게 됩니까?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쟤네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듣는 게 저는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이게 너무 오늘날에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 듣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경험을 해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설교 우리 나경원 선생님이 하실 때 엉덩이랑 얼굴이 싸우는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어왔을 때 딱 그 대목을 해서 들었는데 그냥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이걸 한참 기억하겠구나. 중고등부 학생 애들이 얼굴이랑 엉덩이 싸운 거를 근데 안 웃더라고. 되게 웃겼는데 어쨌든 되게 기억하겠구나.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엉덩이 얼굴 싸운 거 알아? 그러면 그게 뭔데? 이럴 친구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봅니다. 그게 저희 아들이 아니길 바랄 뿐인데 이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라합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걸 경험해도 완전 천지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누군 그걸 듣고 아,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야, 이거 어떻게 대비하지? 쟤네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안면을 할 수 있지? 저것들을 어떻게 물리치지? 라는 생각으로 전혀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인데 요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았고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건 사실 비슷했지만 이 뒷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라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거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라합에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마음이 높고 불안하고 공포까지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50이 이제 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전파되는, 보여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는 그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복음을 너희 교회에 전했더니 너희들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참 감사한 것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의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들려지는 이 복음 말씀이 그게 찬양의 어떤 멜로디를 담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릴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눈으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얘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그거는 두 번째로 좀 잠깐 놔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들을 수 있다라는 귀가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형태는 여러분 설교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큐티, 찬양의 가사,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겠군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으면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믿게 된 믿음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제 그 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견고한 그 확신으로 이어져 갔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요걸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인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역사,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확신이 됐냐? 이 땅, 우리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아직 여리고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를 쳐들어올지 않을지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라합은 이미 여기서 여리고 땅 역시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이 여자는요, 아주 정말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여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한 게 이스라엘 군대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정규군이 없었어요. 무기도 사실은 없었다고 볼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리고 사람도 알고 가나안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 뭘 두려워했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 신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아모리 족속을 그렇게 완전히 진멸까지 해? 라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듣고선 그냥 흘려보이지 않고 그 소문을 계속해서 되뇌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반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되새김이거든요. 계속 되새기는 거죠. 이건 잠깐 좀 격가지로 가다 보면, 여러분, 그 되새김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했어요. 왜 되새김질이랑 아니랑 그게 구별이 될까? 근데 여러분, 되새김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다시 역하는 거 말고, 되새김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징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계속 곱씹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뭔가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걸 듣고 흘리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 계속 그 말이 내 뇌리에 남아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 말을 곱씹고 곱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사실은 되새김입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잖아요. 습득은 해요. 근데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될 때 가만히 앉아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라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되새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 연결지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사실 그러한 연유로 되새김하는 동물을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 그 소문을 듣고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씹습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요. 계속 반출을 합니다. 그럼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갈등도 했었을 겁니다. 많은 고민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에는 어떤 것이 간과돼서는 안 되냐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이 작업이 생략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곱씹고 좋은 표현으로, 한자 표현으로 반추하는 그러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인다면 라합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관심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관심 가는 거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이맥 24인치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정말 그냥 욕심이 아니라 이거를 교회 컴퓨터를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윈도우 컴퓨터는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좀 나름대로 좀 자신 있는 게,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좀 부속 사다가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괜찮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아는데, 그럼 우리 전도사님들이 될지 아니면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영상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럼 그 영상 작업을 좀 편하게 그래도 교회에서 좀 작업할 수 있게 하면 이 맥 컴퓨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혼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맥미니도 있고 노트북 맥북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냥 데스크 탑류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맥 프로는 너무너무 고가고, 그래서 보니까 얼추 저희가 컴퓨터를 사는 정도의 가격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관심 갖게 됐는데,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게 되죠. 심지어 방강희 전사님을 붙잡아 놓고 그건 어때? 27인치 비해서 어때? 오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럼 긍정 체크 하나 했죠. 또 이제 사용자에게 물어봐야죠. 용두교회 이제 전도사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또 물어봐야죠. 그리고 여기 영성교회 27인치를 쓰고 있으니까 또 물어보겠죠. 관심을 가지면요, 연구하게 됩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소문을 계속해서 되새기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려서 죄송하지만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 입학의 그 출발이 저는 제 동기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서 뭐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60명 중에 한 50명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10명 중에 5명 군대 가고, 입학과 동시에 군대 5명이 남았는데 저를 포함한 5명은 너 왜 왔니? 엄마가 가래서 왔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한,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고3 때 이제 강력한 어머니의 그 푸시로 인해서 그냥 원서를 딴 데도 못 쓰고 그냥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주변의 동기들은 다 뭔가 믿음의 한 획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 성경을 얘기로만 많이 알았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도 없고, 성령 체험 이런 거 고2 때 그 수련회 가서 되게 뜨거운 체험은 했지만 그건 그거지, 그게 꼭 목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친구들, 동기들에 비해서 이게 떨어지는 것을 한 4월, 5월까지 그렇게 느끼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때려치든가 나도 저들처럼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자전단에 있는 선배를 따라서 미니 DTS를 갔죠.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그냥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성경 계속 아침 뭐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성경 보고, 계속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고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주일 기간에 천국을 맛봤다라고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좀 덜 달아요. 근데 여하튼 그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이 길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신앙의 어떤 뭐 전도사를 사역할 때도 그렇고, 주변의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 봐라,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고 나중에 얘기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독교 신앙이 어떻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지, 왜 교회가 그런지, 왜 예배가 그런지 너 한번 좀 알아보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기독교의 얘기가 뭔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관심 많이 갖고 한번 들어보라고, 정말 관심 갖고 한번 배워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길을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도 정말 확고한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되죠. 아, 결국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도만 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교회를 오래 다녔죠. 내가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회 경력 몇 년인데에 걸맞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집중하고 연구하고 알아본 기억이 있냐라는 거죠. 뭐 잠깐의 기억들은 단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네. 그 성경의 그 부분을 놓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도 보고 계속해서 탐구해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청년의 때 해놓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이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때 시간 내서 그 일을 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청년 여러분들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가장으로서나 어떤 가정에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로서의 분주함은 아직은 없으니까 지금이 사실은 적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호신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라합의 어떤 단계를 가느냐, 이제 그걸 좀 볼 텐데 사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3단계가 있다고 이제 신학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듣는 단계, 그리고 믿는 단계, 그 다음이 움직이는 단계. 많이 듣다가 이제 믿어요. 믿는 단계가 되면 믿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지난번에 조혜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뇌의 모습이 바뀌는 거 알지? 그 기사에도 났잖아요. 뇌가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평평해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단순화되면서 기억력도 감퇴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연산이나 논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검증된 거란 말이에요. 알지 그랬더니 애들도 안 돼요. 근데 아는 것과 그렇게 되네? 라고 확신을 하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해. 그럼 그냥 알기만 하는 겁니다. 머리 나빠진대. 아유, 머리가 돌이 된대.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것을 넘어서서 믿고 확신하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네 하고서 덮는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시간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해도 됩니다. 마스크 써도.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을 정말 유일하게 이끌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적지가 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청년 중에는 정말 그러한 선택을, 정말 믿음에 착실한 선택을 해나가며 행동으로 움직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이 움직이는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확신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은 단어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이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확신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구나.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믿는,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돼.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라합입니다. 그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이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그 행위, 그게 그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조의 이름에 그들의 이름과 함께 올려진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그 행동이 결국 자신의 구원 그리고 가족의 구원 그것만을 노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차원의 욕심 아니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피다 보면 그것이 아닌 걸 압니다. 그녀에게 이런 행동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가나안 족속인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받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너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도 그의 백성, 그분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행위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을 단순하게 살려보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일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둘을 살려보낸 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군대도 갖춰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그들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게 답니다. 그때 이 정탐꾼 둘이 뭘 했을까요? 저들의 지형은 어떻고 성은 어떻게 이중으로 쌓여졌으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했겠죠. 했지만 그게 결국 그들에게 어떤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 게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라합과 엮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생이건 간에 여주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나안 여인 하나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이방 여인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주님은 그 가나안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먼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정말 이방인 가나안 여인 그 하나 때문에라도 주님은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어땠길래 뭐 성경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 여인의 태도를 보면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졌냐?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의 병은 낫는다. 이 하나는 확실하게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심령에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확신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천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녀의 먹을 것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취금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라합과 동일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의 확신은 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에 좀 약하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좀 연약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요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동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 귀한 행동, 행함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겁고 아무리 믿음이 확실히 차고 그 심령을 불태운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야고보서에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신앙의 기로,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이미 여러분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 행동, 이거 선택하면 이거 불편해지는데, 이거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자꾸 그 선택을 주저하게 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 믿음의 행동, 그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인생에서 반복이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결정적인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저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 이 일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이 행동을 통해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그 어떤 부수적인 결과는 사실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일일 텐데, 우리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진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정말 용기 내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하나하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른 선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